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무더운 태양을 뚫고 이곳에 오신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배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서 지금 앞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한 걸음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가까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친밀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죠, 그렇죠? 제 얼굴 가까이 보니까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거기에 20대부터 30대 중후반까지 많은 청년들이 왔었어요.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청년들 가운데 가장 어린 20살의 여학생이 마지막 날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살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20살이셨다니까 20살. 와,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제가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 정말 잘 될 거야. 너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거야.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히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이신가요? 어떤 분들께서는 성공이 인생의 종착지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청년들은 결혼이나 내 집 마련 이것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닐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안락한 노후의 생활을 보내는 것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인생의 종착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믿음의 사람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천국,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삼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 땅에서 무탈하게 살아가다가 아무런 일도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원하는 바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다를까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종착지? 정말 그게 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가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탈진하듯이 일하고 다시 집에 와서 밀린 집안 일들을 하고 때로는 저녁에 뭐 친구들을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다시 집에 와서 밀린 일들을 하고 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다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지친 몸을 탈진할 정도로 일을 하고 이러한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을 살아갈 때요 제 마음 가운데 물음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이 정말 이걸로 다입니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맞습니까?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잠들고 다시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이게 다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일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믿음의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거나 집안일 하거나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루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자고 다시 일어나 일하고 자고 이러한 삶의 반복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단지 하나님 잘 믿어서 아무 일 없이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이르는 것만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이 있냐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어떻게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시죠. 자, 또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한 사람을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고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많이 낳아서 평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는 복이 될지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 이제 구약을 넘어서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어떠한 개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상속자.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만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그런 제목이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죠. 상속자들 맞나요?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제목만 봤어요. 그런데 그 상속자들에 나왔던 주인공들의 인물이 어떠한 인물들이에요? 예, 멋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속자들은 왜 다 멋있죠? 이렇게 키 크고 저처럼 뚱뚱하지 않고 빼짝 마르고 키 크고 모델 같은 상속자들, 그리고 좋은 차들을 타고 항상 나타나죠.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그러한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는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어받아 우리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바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장이에요.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은 단순히 저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 상속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종착지가 단지 저 천국,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바로 우리 믿음의 종착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종착지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종착지는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NG. 다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종착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본문 말씀에도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다?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펴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는 어떻다? 어느 위치에 있다? 종의 위치에 있다고 말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놓여 있을 때는 무엇의 종이다? 율법의 종이요, 돈의 종이요, 관계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요, 이러한 것들이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종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종에서 아들로 신분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는요 아버지의 재산만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당연히 따라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어가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업을 잇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 아래에 매여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여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매여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예배한다? 더 열심히 성경 말씀 본다?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거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가 저를 너무 이렇게 뚫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아 너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하나님은 어제 시간을 갖고 이제는 많이 왔거든요. 맞아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또 우리 수련회 갔다 온 현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그렇죠. 잘해야 되죠. 잘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제가 항상 기도 강조하는 예배 말씀 기도 그것에 힘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 말씀 기도보다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이렇게 막 하고 사랑? 자, 뭐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 맞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정답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예배 말씀 기도만 강조하면 또다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또다시 예배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열심히 봐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굴레에 갇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 벌받을 것 같은데,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또다시 율법주의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 아들의 영, 성령이 가득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내 열심, 내 욕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예가 무엇이냐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자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또 중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예? 어디? 북한. 북한은 있나요? 나 모르겠어. 북한 있나요? 없나? 없지 않을까요? 그쵸? 뭐 그런 나라들의 대사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외국 땅에 세워진 대사관이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심지어 그 대사관에요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요 미국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즉 미국 땅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지만 그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삶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단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천국만이 우리 믿음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다? 상속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희 알아서 유업을 이어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여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목사님 저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저를 똑바로 보시고 여러분, 언제까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죽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뒤에 시계가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는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젊은 청년들이 오시기도 하셨고 또 훈련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꼭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의 능력이 특출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JDTS 훈련생들이 와서 이곳에서 수요 예배 때 여러 가지 율동과 또 찬양을 몸으로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신 분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잘 못하죠? 생각보다 잘 못했어요. 되게 잘할 줄 알았지만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분들이 잘하고 못하는 거 아니라 그냥 나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모습과 고백 앞에서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벌면 좋겠죠. 많이 벌든 많이 벌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걸 다 떠나서 그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몇 명 모였어요? 거진 30여 명이 모였어요. 두세 사람의 10배수가 모였다고요.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의 곳곳의 자리에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 선교와 우리 또 여름 캠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 품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그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비전을 제가 마음에 담고 왔어요. 여러분, 상황 환경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지 몰라요. 세상에 주일 아침에 전기가 나갈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이거밖에 안 되나? 야,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와, 이건 너무 열악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시선은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지금 전기가 나가서 이 스피커 하나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건 이 수준이 아니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기대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어 우리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